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짧지만 내용은 많습니다. 그 함축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복음은 구약 때부터 있었다. 이것이죠. 그렇죠? 다음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은 구약의 약속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구약을 홀리 스크립처로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홀리 스크립처로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복음의 역사상에 대한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가십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소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은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만 복음이 아니고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Person of Christ, Work of Christ,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결정한 바티칸 공회의 결정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 일이고 거짓 교사들이나 하는 일들을 결정한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 이거 잘 믿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있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규범으로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하로낙은 뭐라고 말했느냐?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신약이 없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는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었죠? 그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 입증했죠. 구약 성경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역사성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럼 이제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다. 복음의 역사성의 정의가 뭐냐?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역사 안에서 계시되고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신구약은 동일하게 한 주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의 모형적 자기 계시이고 신약은 메시아의 원형적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로 읽어보십시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신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모형과 원형으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예언하는 영이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님과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한 성령님이라는 거, 같은 한 영이라는 거. 같은 영이니까 성경은 뭐를 제공하고 있어요? 통일성과 단일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구약에서 예언하시던 성령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구약과 우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또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통일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구약 때의 선지자들의 안에 있던 영과 같은 영이다 하는 우리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읽어보십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있던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지시해 주는 말이 어느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요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던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그 영이나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나 같은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성령 안에서 통일성과 단일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천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절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다음에 우리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있었지만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단편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한꺼번에 계시를 해준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복음은 존재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뭔 줄 아시죠? 원복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더 공부를 하고 할 것은 뭐냐면은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을 했어요. 뭐냐? 히브리 원어에는 여자의 후손이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 명사로 이것을 받았어요. 단수 명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도 단수로 받음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기 때문에 신구약 안에서 모형과 원형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룬다. 신구약은 하나의 성경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어디서 말씀한 건지 여러분들 잘 아리라 믿어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자세히 다 예언해 놓은 거라는 이러한 말이에요.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줬다 하는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세의 글에서 속죄양,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속죄일 때 염소를 한 마리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절벽에서 밀어뜨려가지고 죽여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 신약 때 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양과 신약의 예수님은 모형과 원형으로서 짝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양과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이기 때문에 신구약 안에서 모형과 원형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모형과 원형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거나 짝짓기를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그들라라고 하는 처백에서 5 아들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5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5 아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5 아들과 부자의 5 아울은 모형과 원형이다. 이렇게 아주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엇박자지요. 이것이 뭐가 모순이 되는 것이냐면은 아주 간단하죠. 5 아들을 가진 아브라함은 5 아우를 가진 부자의 모형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짝짓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탈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은 전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들의 온 정열을 쏟아부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입증하는데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데 그들의 혼신을 다 바쳤어요. 사도시대 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했냐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12편과 16편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어요. 한번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 주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거예요. 구약에 하신 약속을 그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서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 2째 편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시 2째 편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이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여인이 낳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발생했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비같은 이것을 쓴 말이라 그랬죠. 이거를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이렇게 연결했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억하시죠? 이렇게 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주고 예언해주고 포인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또 3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35절 조금 아까 읽은 거 다시.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몇 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 16편을 인용한 거죠. 16편 10절. 우리 다 같이 시 16편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케 하실 거라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똑같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입증을 하죠. 여기서 썩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무슨 말 같아요? 맞아요. 메시아는 죽어서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게 13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멋있게 이제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시 16편 10절에서 말하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은 다윗의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왜? 다윗은 벌써 죽어가지고 지금 땅속에 묻혀서 그 시체가 썩었는데 뭘 그게 다윗에 관한 얘기냐? 이것은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강하게 입증하면서 그 다음에 멋있게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죠. 그건 뭐예요? 뭐 같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하게 현재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럼 이제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국부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벌써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저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점 혈육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전해졌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2000년 전에,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벌써 무슨 일이 있었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저들이 저러고 있느냐? 바로 뭐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하도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예루살렘에 두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공모하여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천하의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의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뭐가 되냐?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결론을 내리십시다. 로마서 1장 2절은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은 구약부터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은 구약과 일치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구약을
홀리 스크립처로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중요한 공부사항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성령님이, 한 예수님의 영이, 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온 믿는 자들이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과 사명이 파도처럼 불길처럼 솟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